한 절 말씀 성경과 스크린 보고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아멘. 오늘은 시편 27편 4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라, 같이 할까요?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시편의 대부분이 그렇지만 다윗이 많이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다윗의 시편 중에 3분의 2가 고난 가운데 기록한 시편이에요. 시편 27편도 이 시를 기록할 당시에 다윗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대적들에게 쫓기고 있었고, 또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위협하고 있었고, 또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반역이 일어나서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압박이 밀려온다.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다가 정말 사방에서 압박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재정적인 압박이 밀려오고, 아니면 건강 때문에 위기가 생겨서 건강으로 우리 가정에 근심이 다가오거나, 여러 가지 어떤 실패나 아니면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들이 압박처럼 나를 짓눌러 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기도한다면 무엇을 가장 원할까요? 하나님, 빨리 이 압박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물질 문제 해결되게 해주세요. 질병 문제 해결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짓누르는 관계 문제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갖겠죠.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 모든 위협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을 텐데,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다윗이 그 한 가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그것이 우리가 예측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구하는 한 가지를 보신 하나님이, 다윗, 역시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자, 넌 정말 내 마음에 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조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볼게요. 시편 27편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한 가지를 구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뭐라고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어요.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그 고백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만 그랬어요. 비전센터 세워지면 거기 살아도 돼요, 목사님? 아이들은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사십시오 이러면 좋아할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냥 눈 들어서 그냥 시선만 바라보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십자가 쳐다보듯이 그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고요, 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것은 원어 의미 그대로 한다면 집중해서 계속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분만 바라보겠다, 나는 그분에게 취하겠다,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 난 주님을 사모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어의 의미는 세밀하게 그분을 관찰하고 세밀하게 그분을 집중해서 구하겠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는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살겠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따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께만 집중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한번 드려보시라고요. 오늘 다윗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할지도 몰라요. 우리의 삶과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대적에게 쫓기는 분이 계신가요? 쫓기는 분 계세요? 어떤 큰 핍박이 우리의 목을 막 쪼여오고 있는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나름대로의 문제는 있어요. 자녀 때문에 고민해요. 진로 때문에 고민해요.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도 고민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냥 사는 게 좀 힘들어요. 우리는 그 정도는 있어요. 사는 게 좀 힘들다, 이 정도는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쫓기면서 살아요.
늘 쫓기면서 삽니다. 그냥 끊임없이 스마트폰에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자꾸 알려오기 시작하고, 스마트폰은 알리고 있고, 또 정치 경제적으로 불안이 다가오고 있고, 관계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관계에서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신경 쓰느라 관계 가운데서 지쳐버려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정신없이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초등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야, 요즘에 어떻게 지내? 지난 금요일날 지나가는 애한테 물어봤거든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랬더니 초등학교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정신없이 바빠요. 아니, 초등학생이 뭘 얼마나 바쁘다고 정신없이 바쁘대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도 그렇게 바쁘니 그 초등학생을 키우는 부모된 사람들은 얼마나 더 바쁘겠습니까? 우린 굉장히 바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 중에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물으실 거예요. 살아가는 내 아들, 딸들아, 너는 무엇에 집중하고 사니? 너 뭐에 집중하고 있어 요즘에? 너 무엇에 마음을 쏟고 있어? 이렇게 물으실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우리가 뭐에 집중하고 살아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면 돼요. 자, 장현미 집사님의 아버님이 아프셔가지고 이번 주간에 중보기도를 했고요. 그 장현미 집사님의 아버님의 이름이 주보에 실렸어요. 장대영이라는 아버님의 이름이 실렸어요. 장현미 집사님은 이번 주에 무슨 기도했을까요? 그냥 내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 고쳐주세요,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뭐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치유.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 재정의 문제, 이 재정의 문제, 이 재정의 문제, 그래서 거기에 집중해서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해요, 주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해요, 이렇게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이 나오길 축복합니다. 이 창가에서 나오길 축복해요. 이 찬양대에서 나오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해요.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몸부림치지? 어디 아픈가? 큰 문제가 생겼나? 아니, 그거 보니까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우리 주는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그런 기도 제목을 계속 내고 있어요. 주님 만나기를 원한다고, 주님을 믿기를 원한다고. 여러분에게서 그런 기도의 제목이 나오는 그날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면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사는지,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가 그런 얘기할지 몰라요. 기도를 안 해서 모르겠어요, 무엇에 집중하는지. 답이 없는 거죠.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집중하면 달라집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달라진다. 결론부터 말하면 삶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요, 성공이 뭘까요? 다윗은 처음에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때 등용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전쟁하는 자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싸움꾼이에요. 전쟁하는 장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공은 전쟁에서 다윗이 이겼다, 이 전쟁에서 또 이겼다, 저 전쟁에서 또 이겼다, 그럼 다윗은 성공자였어요. 그런데 그 다윗에게 물어봐요. 당신에게 진짜 성공은 뭡니까? 그때 다윗은 전쟁에서 이기는 거,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죠. 시편 73편 25절 읽어볼게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찬양 기억하시나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리라. 그러면서 이 땅에 내가 사모할 자 주밖에 없다. 그 고백을 우리가 찬양으로 불렀는데요,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다른 이가 없다.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다.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만 구하고, 주님만 집중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주님의 임재가 내게 있다면 그것은 성공이다. 이 고백을 다윗은 계속해온 거죠. 그런데 우리의 성공의 기준은 뭡니까? 아직도 착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돈이 있으면 성공이고 돈이 없으면 실패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세상에 취해서 잘못된 겁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질 때요, 물론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주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주어지는 것이 재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넉넉하다, 그것은 재정적으로 넉넉함을 통해 사명으로 쓰임받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지 기도해야죠.
또 부족한 자는 부족한 자 나름대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공을 돈이 있으면 성공, 그리고 무언가 세상에서 높아지면 성공, 세상에 여러 가지 가치들을 생각하고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꾸 세상에 집중해요. 왜? 성공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가치 기준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 집중하고 하나님 바라보다가 내 삶의 진짜 성공의 기준, 진짜 가치의 기준이 바뀌어요.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로 바뀌니까 어떻게든지 나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싶고, 어떻게든지 내 인생이, 내 일생이 희생되어진다 할지라도, 겨자씨처럼 썩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쏟고 싶다. 누가 그랬어요? 대한민국에 걸포공원 가보면 거기에 중간에 큰 비석이 있거든요. 그 비석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거기에 언더우드의 기념비 이렇게 써 있어요. 언더우드라고 하는 한 사람이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집중하다가 그가 비전을 받았어요. 사명을 받았어요. 조선 땅으로 가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자기 재산을 털어요. 자기 물질과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다 싸가지고 그걸 가지고 조선 땅에 와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냈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거룩한 소비라고. 우리가 뭔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거룩히 소비해버린 것, 언제 가능했다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다가 내 삶의 기준이, 가치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니까. 동일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슬프지 않아요. 다 기쁘다니까요. 다 행복합니다. 다 은혜가 넘친다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을 헌신하는데 즐거워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모든 힘의 원천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데서 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시편 121편 1절 2절 읽어볼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에게 돈이 힘이 아니고, 나에게 세상의 어떤 능력이 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리라고 하나님께 집중했던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바라보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더라도 잘 구별해서 봐야 된다고 한 거예요. 자꾸 무서운 거, 공포 영화 이런 것만 보면 자꾸 내 심령이 공포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만 보면 두려움이 커집니다. 두려운 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두려움이 커지니까 그때 무엇을 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안에 믿음이 생기죠. 여러분, 문제만 바라보는 사람이요, 이 문제 저 문제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내 안에 문제가 자꾸만 커져요. 팽창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믿음과 실존이 내 안에 있을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을 못 이겨요. 걱정을 못 이기는 거죠. 감정을 못 이기는 그런 상태가 그래서 온다는 거예요. 장애물 달리기를 할 때, 우리 허들 경기라고 하죠. 그 경기를 할 때 그 경기를 잘 하는 법에 대해서 스포츠 과학 전문가가 얘기한 걸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애물을 바라보지 않고, 허들을 바라보지 않고 결승선을 바라보는 사람이 이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하나 허들을 넘어야지, 이거 넘어야지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꾸 거기 걸린다는 거예요. 반드시 걸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승선 바라보고 훈련된 대로만 뛰는 사람은 허들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애물 다 넘어가서 결승선을 통과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결승선이 어디입니까? 어디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오늘 가는데 허들이 생겨요. 재정의 허들, 질병의 허들, 여러 가지 문제의 허들, 여러 가지 허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다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미 세팅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문제를 넘어가리라, 평안을 누리리라.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사가 세상에 머물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읽어볼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선포합시다. 다시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 생각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어떻게 살아가요? 맨날 땅의 것만 생각하잖아요. 맨날 그냥 돈만 생각하고 맨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나아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걸 조금 더 늘려볼까?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지 않는다? 하나님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 생각이 안 나니까 예배가 차선으로 밀려버리고 말씀과 기도가 자꾸 버거운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가 버거워요. 여러분 지금 12시가 조금 넘었거든요. 이 예배 끝나면 이제 우리에게 즐거운 시간이 기다립니다. 어떤 시간이죠? 점심시간이 기다려요. 창자가 막 지금 은혜를 구하고 있죠. 내게 먹을 걸 달라고.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점심을 먹어야 돼요. 점심을 먹으면서 조금 있다 먹는데 막 버거워요. 저 점심 때 파스타 먹을 거거든요. 파스타를 넘기는데 막 버거워요. 한 가락 넘기는데 버겁다. 샐러드 먹을 거거든요. 샐러드를 먹으면서 막 버거워. 이런 분 계신가요? 안 버거워요. 너무 쉽게 넘어가요. 술술술. 왜? 그거 먹으면 내가 살잖아요. 그걸 믿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게 말씀과 기도가 거룩으로 우리를 살린다는데 말씀이 왜 이렇게 버거운 거예요? 기도가 왜 이렇게 버거운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집중하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만 집중해 있으니까 날 정작 살리는 말씀과 기도가 버겁다는 거죠. 두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까? 요한복음 16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앞으로 말이야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거야. 너 기뻐지게 될 거야. 기뻐지게 될 거야. 너 기뻐지게 될 거야. 옆 사람에게 한번 해줄까요? 기뻐지게 될 겁니다. 기뻐지게 될 거예요. 아니 그 얘기를 해줬는데도 기쁨이 없네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본질은 기뻐야 돼요. 분명히 우리는 기뻐야 정상이거든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뻐야 정상인데 안 기뻐요. 자, 말씀 다시 띄워주실래요? 그 앞절에 뭐라고 써있죠? 너희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왜 근심했을까요? 딴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에? 예수님 왕이 되시면 이 세상에서 뭐라고요? 위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 한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내가 국무위원 돼야 되는데, 그렇게 다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자기 이득만을 생각하고 있으니 근심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앞으로 먼 훗날에 너희가 나를 다시 보게 될 텐데, 사실은 성령 안에 변화된 자가 주님을 보는 거지만 그때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제자들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기뻐하면서 순교했어요. 우리에게도 그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순교하라는 게 아니고 순교를 당해도 기쁠 수 있는 그 은혜가 누려졌으면 좋겠다고요. 여러분, 제자들은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근심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기뻐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이 많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막 짜증이 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분노가 나오고 자기 감정 드러내고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많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요, 근본부터 잘못되어서 그래요. 근본부터 잘못되었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도를 전혀 모른 채 제자의 삶을 살아가니까 생기는 부작용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의미가 뭐냐면 세상에서 불러내어 이렇게 모은 공동체. 이 공동체가 가만히 있나요? 아니, 누군가를 따라가요. 교회가 누굴 따라가죠?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은 제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따라갈 때 어떻게 하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쉿, 쉿, 그만.
넌 죽었어. 자, 다시 한번 해요. 너무 과격해요.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시작. 쉿. 그만. 넌 죽었어. 말하지 마. 다시 한번. 쉿. 그만. 넌 죽었어. 말하지 마.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체예요. 우리가 말하면 안 돼요. 내가 내 생각 갖고, 내 감정 갖고, 내 기준 갖고, 그냥 내 어떤 사상 갖고, 내 고집 갖고, 내 아집 갖고 말하면 안 된다고요. 복음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쉿! 그만! 넌 죽었어. 말하지 마. 그냥 삶으로 아멘해. 말씀에 아멘해. 이렇게 복음은 우리에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솔직하게 우리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우리의 모습은요, 내가 내 안에 너무 많이 살아있잖아요. 하덕기 씨가 노래한 것처럼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내가 너무도 많은 게 그냥 너무 내가 팽창해서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이 살아가는 시대를 사사기라고 하는데, 사사시대의 인간의 특징이 뭐였어요?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하려고 했다는 거죠. 시쳇말로 하면 다 제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무슨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힘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요,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진단합니다. 뭐가 분산됐다고요? 시선이 분산됐다고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두 글자를 뭐라고 했을까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두 글자? 네, 그거를 두 글자. 근데 신앙생활을 제일 중요한 두 글자는 뭐예요? 그 네 글자 안에 들어있잖아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신앙이 중요하잖아요. 신앙. 천국 갈 때 이 두 글자는 기억하라고요. 무슨 신? 믿을 신. 무슨 왕? 우러를 왕. 뭐예요? 신앙이 뭐냐면 믿는 분을 바라보는 게 신앙이에요. 바라보면서 믿는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프리즘 삼아서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 아내를, 남편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 자녀를 보고,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문제를 보고, 예수님을 통해 질병을 보고, 바로 그것이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누구부터 봐야 돼요? 예수님부터 봐야 돼요. 하나님부터 봐야 돼요. 이것이 우선인 거예요. 여기에 집중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온갖 콘텐츠에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늘 6일 동안 세상만 보고 있다가 교회 오니까 예배 드리고 있지만 예배 시간에도 마음은 세상에 가 있으니 하나님께 집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요, 뒤에서 이렇게 지나옵니다. 동선이 이렇게 생겼는데, 지나오면서 이제 먼저 오신 성도님들이 있으면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깨를 제가 딱 붙잡거나 격려해 주거나 얼굴도 한번 보거나 그러면서 제가 들어와요. 제가 들어오다가 어떤 성도님이 뒤에서 보니까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보니까, 아, 이분 기도하시는 분인가? 아니면 뭐 말씀 보고 계신가? 또 뭘 열심히 보고 계셔서 그분 이제 축복해 주려고 어깨를 딱 잡으려고 하다가 멈췄어요. 보니까 유튜브 쇼츠 영상, 지금 예배 5분 전에 쇼츠 영상 계속 돌려서 막 춤추고 있는 거, 그거 보고 계시더라고요. 찔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분 보니까 몸을 막 떨고 있어요. 몸을 막 떨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 기도하느라, 정말 뜨겁게 기도하느라 성령께서 저분을 뜨겁게 진동시키시나 보다 싶어가지고 옆에 가서 이제 그분 기도해드리고 들어가려고 잠깐 딱 가까이 갔는데 보니까 스마트폰 들고 게임하느라 진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분은 자꾸 막 이래요. 자꾸 이래요. 이게 뭐 하는 걸까요? 내 속을 비우는 건가? 회개하는 건가? 가까이 가서 또 주식 올리는 거예요. 주식 계속 올려가지고 지금 주식 어떻게 되고 있나. 중학생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5분 전에. 여러분, 우리가 영상 보거나 게임하거나 뭐 이런 거 거기에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오늘 현주소를 진단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세상 모든 가치에 다 빼앗기고 있다는 걸 경계하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세상 콘텐츠만 쳐다보고 있다가 예배 가운데 이제 찬양 시작합니다 일어나가지고 손든다고 들어가지냐고요. 하나님 지성소로,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냐고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의 시선을 빼앗긴 채 살아가니까 어떤 상황이 큰 문제가 닥쳐오면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여 분노하든지 원망하든지 좌절하든지 그렇게
입술로 부정적인 고백을 쏟아내든지 그게 우리의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나약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나약함의 문제는 영적인 산만함이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리라. 다시 시작하리라. 아멘입니까? 세 번째로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나눕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2끼 내지는 3끼는 먹어야 살아요. 인간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인간이 살아가도록 인간을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제사를 통해서 인간을 죄사하고 온전케 하시려고 제사를 제정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예배를 제정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여 힘주어 말씀하신 4글자 예배하라. 예배를 제정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예배를 제정하신 이유가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걸 아시니까. 여러분에게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라고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권면을 드립니다. 8월 달이 시작이 됐어요. 8월 달에 스케줄, 여러분 스케줄로 펴놓고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될 텐데 뭐가 제일 크게 강조되어 있는가, 내지는 무엇을 제일 먼저 선택하여 기록하는가. 당연히 휴가철이니까 야 휴가 떠나자. 일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좀 배 타고 1시간 가는 섬에 간다고 해요. 근데 섬에 간다는데 저도 섬 같은데 좀 약간 오지 같은데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휴가철이니까 어디 휴가 가야지, 어떻게 놀아야지, 이번 달에 뭐 어떻게 이런 스케줄을 작성하기 직전에 사실은 예배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배부터 스케줄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서 시간이 되면, 상황이 되면 예배하리라. 이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예배는 결단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배하리라. 내가 이만큼 예배하리라. 아멘이 없네요. 네. 없는 게 정상이겠죠. 늘 이야기했지만 스케줄러의 1년에 내지는 한 달의 예배의 스케줄을 먼저 기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마지막 4글자 뭐라고 했어요?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뭐하라? 확보하라. 감이 안 오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어떻게 하라고요? 확보하라고요. 확보하는 게 뭘지 아시죠? 이번에 민생지원금 나왔다고 조만간에 전쟁 날지도 모르니까 빨리 생필품부터 뭐하라? 확보하라. 그래서 민생지원금 나오고 나서 온갖 생필품들이 막 동인한 데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거 다 사재기 하느라고 확보하는 거, 이건 내가 지켜야 돼. 이게 확보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확보해야 될 건 뭐냐면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뭐래요? 우리를 영적으로 수술한대요. 우리를 영적으로 살린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나를 살린다. 그러면 확보해야죠. 그게 날 살린다면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확보하세요. 사탄은 그걸 막으려고 몸부림칠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확보하지 못하게 몸부림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4장 9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확보하리라는 그 믿음의 결단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사탄은 빼앗으려고 하니까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지켜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믿음이 유지되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힘써서 지키려고 해야 지켜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힘써 지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루틴이 필요해요. 이 루틴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내가 이것은 꼭 하겠다라고 자신의 어떤 마음과 시간을 확보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운동도요, 한 번에 몰아서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10분이라도 누적되는 운동을 계속하면은 그것이 체력이 되고 근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일부 예배 참석하시는 어떤 성도님을 누가 피트니스 클럽에서 만났어요.
근데 보니까 어떤 분이 뒷모습을 보니까 막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 팔뚝 자체가요, 팔뚝이 무슨 어떤 절구통 같이 생겼대요. 팔뚝 하나가 이만하게 항아리처럼 큰 거예요. 우와, 저분 뒤에서 보니까 근육이 대단하다. 누군가 고개를 쓱 돌려 들어가는데 오세풍 도연, 오세풍 집사님이었던 거예요. 오세풍 집사님 그 운동하면 근육이 대단하거든요. 그게 한 번에 생길까요? 아니요. 매일매일 빠짐없이 계속 운동해요. 계속 운동을 하니까 그것이 누적돼서 체력이 되고 근력이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요, 모아일가 헬스장에 사람들이 좀 놀란 일이 있었어요. 뭔가 했더니 우리가 보통 러닝머신을 하면 보통 10분 뛰거나 아니면 30분 뛰거나 많으면 또 한 40분, 50분 정도 뛰면 많이 뛴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빠른 속도로 뛰는데 쉬지 않고 뛰는 거예요. 몇 분을? 90분을 뛰는 거예요. 모아일가에서. 우리 교회 성도거든요. 누가 뛰었을까요? 장범순. 이제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아. 찬양인도 하신 장범순 우리 집사님이 보통은 밖에 나가서 뛰어야 되는데 너무 덥잖아요. 너무 더워서 새벽에 뛰어야 되는데 새벽에 못 일어나서 너무 더워서 아침에 헬스장 내려가서 뛰는데 그 빠른 속도로 90분을 쉬지 않고 러닝머신에서 뛰었다는 거죠. 여러분, 며칠만 쉬다가 한 5분만 뛰어보세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못 뛴단 말이에요. 습관이 안 되면, 누적이 안 되면. 그런데 쉬지 않고 루틴 만들어 계속하면 얼마든지 더 해낼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 지켜서 예배를 우선하는 삶,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확보하여 말씀에 집중된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앞절 볼까요? 뭐라고 써 있어요? 더욱 힘쓰래요. 그 다음 마지막 네 글자 굳게 하래요. 그러면 마지막에 7글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뭐라고요? 더욱 힘써서 그것을 굳게 만들면 넘어지지 않는데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집중된 삶, 그래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나의 삶의 루틴이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 따라가는 삶에 우리가 힘쓴다면 그 삶이 굳어져서 나의 삶이 될 것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마음의 감정에 쓰러지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도할 때도 내 기도하기보다 이 기도 해보세요. 하나님,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기도 해보세요. 시편 34편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앙망하는 자는 광채를 내었고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광채를 주신대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세상의 광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내 얼굴이 뜨거워지고 내 얼굴에 빛이 가득할 때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제목이 뭐였을까요?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라. 다시 한번 다윗의 고백을 읽어봅시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음성이 들리세요? 난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리라. 난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리라. 지금 적들이 옵니다. 난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리라. 난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리라. 여러분의 내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소음에 빼앗겨 주님께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처럼 한 가지 소원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보다 주님을 찾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주님 바라볼 때 무너진 마음이 다시 세워지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은혜가 회복될 줄 믿사오니 그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가슴에 대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우리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살려주신 거 생각하세요. 잡아주신 거 생각하세요.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의 자녀 여기까지 잘 키운 거 생각하세요. 내 삶을 내워 사는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큰 소리로